할렐루야. 덥네요. 더워. 무지하게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온도계 38도, 39도 막 이렇게까지 찍혔어요. 엄청 덥죠. 한증막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날씨 심상치가 않죠. 아유, 하여튼 이 5월 달에 이렇게 더운 거는 점점 이제 여름이 이제 빨리 오고 여름이 제일 길어지죠. 그죠? 봄, 가을이 짧아지고 뭔가 기상이변, 그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우리는 성경을 또 봐야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해서 문제지, 사실 보면은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다 주께서는 다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쵸. 자, 제가 이제 아까 오순절, 초실절까지 실제로 이야기했고, 이제 오순절 들어갈 차례인데, 자,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 초실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음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분께 속한 사람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게 된다. 이거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다. 그죠? 휴거의 날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미분적분할 때만 가능한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요. 초등학생 같은 지식으로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온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용을 모르니까 비판을 한다. 이거죠. 비판을 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을. 자, 제발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늘 드립니다. 자, 오순절 때 결국 뭐예요?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뭐냐면은 좀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도 성령 하면서 성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이때 보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 오순절 전까지는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어떤 지역의 성령께서 이제 드러나셔가지고 역사하는 어떤 이런 이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는 곧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떠나가셨다. 사울에게서 그래서 이제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성령께서 결국은 나중에 떠나가셨다 그랬죠.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악신이 들었다 그랬죠. 악신이 들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자, 사울 왕에게는 성령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사울 왕에게도. 그래가지고 그가 춤을 추면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 분명히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강림하신 적이 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성령이 사울이 뭐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가셨다. 이거 떠나가셨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을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오순절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이 사건을 딱 들어가지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죠. 구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순절 이제 이후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오순절 절에 이런 사울의 사건을 통해 보면은
아,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교회들, 이방인의 교회들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면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서 이런 데서 또 오는 게 뭐예요? 구원에 파기가 온다. 그죠?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자, 이거는 구약적 개념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다윗으로 넘어오죠, 왕권이 다윗으로 넘어오죠. 자,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똑같죠. 사울 왕하고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하프를 타게 되면은 악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죠. 자,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범죄했잖아, 범죄. 이 범죄는 다른 말로 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하고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구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다윗도. 그래가지고 이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 안에 이제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우라이아스 레터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편지를 가져간 거 우리아가. 그래가지고 최전선 앞에 세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죠.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범한 거죠. 엄청난 죄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나단이 동원돼서 그래서 나단이 지적을 했죠. 나단이 이 사건을 지적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뭐 했죠?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죠.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떠나셨어, 안 떠나셨어요? 성령이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이 뭡니까?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시편 50편 쭉 보시면은 시편 50편이 무슨 시예요? 시편 51편. 네, 착각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1절.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됐죠. 그렇게 기도를 했고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다윗에게서 떠나가셨냐? 떠나가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이 그거에 관한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예표다? 다윗이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시편 32편을 통해 보면은 교회 예표, 교회. 다윗이 교회의 예표가 되기도 한다 이거야. 교회의 예표. 왜? 불법을 저질렀는데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32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32편. 자, 보세요. 자, 1편 뭐예요? 다윗의 시잖아요, 이것도.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나중에 인용이 된다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인용이 된다고요. 자, 요건 내가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범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진 사람들. 자, 이거를 결국에는 뭐로 예표하냐면 나중에 교회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고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도 되지만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예표. 왜?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아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가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교회랑 똑같아. 자, 이 오순절이 바로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오순절은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잠깐 왔다 갔다 하셨던 구약의 성령님이 아니시고, 이제는 내주하신다, 내주. 내주하신다는 거죠. 이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 떠나가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그죠?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죠. 교회와 함께. 위드 교회죠, 위드 교회.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이제 3장까지가 교회가 등장하고 4장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돼 있으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이제 천상의 보좌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때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등잔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7촛대. 그게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어린 양, 거기에 7 등잔대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등잔대가 바로 뭐를 상징하냐? 계시록은 문자적인 해석이 주가 될 수 있지만은 상징적 해석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상징적 해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징조차도 결국은 문자적인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때 바로 그 성령님께서 다시 천상에 계신단 말이에요. 천상에. 어디와 함께 계셨는데? 이 땅의 교회와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천상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성령님이 맡고 계시다가 성령님이 옮겨진다는 어떤 의미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걸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고로 오순절 이후에는 여러분 교회에게 임재하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죄를 범한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으신다. 고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자,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를 가지고 설명할 때 구약 개념을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이 성령의 내주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다르다. 오순절이 그러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셨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77절. 맥추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간 이제 77절 맥추절.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그 여름까지의 절기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그 이후에 나팔절부터 이제 이 가을절기라고 보는데 이제 후반부 절기가 되는 거지. 자, 오순절까지가 전반부 절기가 되는 거고 나팔절 이후부터가 후반부 절기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자, 오순절이 지금 이루어졌죠. 오순절도 여러분 그 누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로 오순절조차도 예수님의 시간표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명확한 얘기죠. 명확하다. 이해가 되셨죠? 자, 오순절까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자, 역사의 시간표가 예수님의 시간표가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다고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4교시가 지난 거죠. 4교시가. 오순절 딱 지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흐른 거야. 2000년이. 교회 시대가 2000년이 갈 줄을 아무도 몰랐죠. 구약에도 그 개념이 없고 가려졌으니까, 숨겨졌으니까. 신약에서도 바로 주님께서 재림할 줄 알았다고, 여러분. 자, 오순절 강림 이후에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교회가 탄생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자, 교회가 탄생했죠. 자, 요 고백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이거는 베드로를 얘기한 게 아니죠. 이 반석이라는 거는 로마 카톨릭은 이제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반석은요, 일관성 있게 누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이름 물론 반석이지, 게바. 게바라고 해서 반석이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경에 반석을 해석하는 주된 개념이 아니죠. 누구의 반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반석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그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토대가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냐고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니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됐다.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다. 이거는 카톨릭이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에서는 반석을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얘기한다. 아시겠죠? 교회가 탄생한 거죠.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 시대가 2000년을 가고 있다. 지금 2000년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던 게 뭐냐면은 초대 교회들 있잖아요. 초대 교회들. 초대 교회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가 베드로 중심.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유대인 교회들의 중심이고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런 교회들. 다 이런데 누구 중심이에요? 바울 중심이죠. 바울 중심. 바울 중심의 이방인의 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 자, 이런 교회들이 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AD 그 100년 안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그때 주님이 2000년 뒤 2000년을 이상 넘어가면서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바라봤냐.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황제들의 핍박, 네로부터 도미티안 넘어서까지 그냥 어마어마한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콜로세움에 죽이기도 하고, 바울도 이제 네로 때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까지 했냐면은 등불까지 삼았다.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등을 삼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그 잔인한 일까지 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누굴 바라봤던 거예요?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러, 우리를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말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를 빨리 해방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시간은 2000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그렇죠? 2000년 흘러서 지금 2025년을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이 다 집중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드디어 도래가 된 거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갈 때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오실 줄 알았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봐도 초대교회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결국 주님께서는 시대별 교회들에게 다 자기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예측하게끔, 성경을 그렇게 대하게끔 예수님이 사실상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래야 뭐가 생겨요? 종말론적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거에 대한 상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 바울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죠. 분명히 그 시대마다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들이 지키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실 거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 이거죠.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오순절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시간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나팔절 들어가 보면, 나팔절. 이제, 나팔절은, 자, 우리한테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자, 이게 바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가을절기. 아까까지가 이제 맥추절까지가 이스라엘 이제 그 시즌으로 보면은 그 가을 전까지예요, 가을 전. 뭐 여름이라고까지 말하기 좀 그렇고,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맥추하고 그러면 가을로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나팔절부터가 가을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우리랑 약간 시즌 개념이 다르죠. 자, 나팔절은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맞닥뜨릴 절기가 뭐가 있는 거야? 시간표로 보면은 나팔절이다. 나팔절. 굉장히 중요하다. 나팔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잖아요. 나팔절이란 절기가 왜 생겼는가? 그래서 나팔절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킨다. 자, 보세요. 자, 이 절기들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7대 절기를 누가 지킵니까 지금 이거를? 자, 누가 지켜요? 유대인들이 지킨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킵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지금. 절기에 관하여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연계된 것 시간표대로 우리가 이 시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절기를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금도 지켜요. 유대인들은 뭐를 지켜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뭘 지킵니까? 사밧을 지키잖아, 사밧을. 사밧. 사밧에 걸리면 이제 죽어납니다, 진짜. 그 이스라엘 간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다 닫아버려, 문들을 그냥. 사밧 하면은 이제 겁이 나죠. 빨리 뭐를 사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사밧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7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모든 7대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켜감으로써 시간표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한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반드시 구분되어 있다. 성경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구분되어 있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자, 나팔절 여러분 지금도 지킵니다. 이 절기를, 나팔절을. 근데 나팔절 절기를 제가 어떻게 지킨다 그래서 제가 영상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나팔절. 제가 이제 영상도 올린 게 있어요. 통곡의 규벽 앞에서 이제 제사장 복장한 사람이 이제 쇼파르라고 그래요. 쇼파르. 그 양각 나팔이죠. 양각 나팔. 원래 이렇게 지금 긴 거는 사실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나팔은 아닌데 이제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부는 거고 원래 유대인들의 나팔은 좀 짧아요. 원래는 쇼파르가 좀 짧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러다 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나팔절 어떻게 지냐. 자 100번을 나팔을 부는 거예요. 100번 동안 한 번에 이제 빠빰 부는 거죠. 쇼파르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 데끼야 쉐바림 이렇게 말한다고요. 데끼야 쉐바림 이렇게 반복한다고요. 데끼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데키야 그러면은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쉐바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여러분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왕이 오신다. 준비해라. 그게 이제 99번까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데키야 쉐바림 이런 거 계속 이제 나온다고요. 반복되면서. 자, 근데 99번까지 이렇게 나팔을 불고 쇼파르를 분 다음에 99번 딱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준비하라고 얘기한다. 다들 사람들 앞에. 딱 얘기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이 나팔 100번째 마지막 나팔 진짜 얘기한다니까요.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딱 그 사람이 말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끼야 하가돌 그런다고. 데끼야 하가돌. 원래 데끼야 하가돌라 데끼야 연음으로 그돌라 이렇게 더 얘기하는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데끼야 하가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데끼야 하가돌. 자 그러면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빰 이렇게 부르는 마지막 100번째 나팔 어떻게 부는 줄 아세요?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분다. 빠바바바바바바. 마치 이게 클락션을 막 두드리듯이 빠바바바바바 한다고. 그러면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함성을 질러. 그때 말하는 게 데끼야 하가돌 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왕이 오셨다 이리로 올라오라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 오순절까지 지금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이제 남은 절기가 나팔절이죠. 나팔절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지키는 거 그대로 영상에 나오니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나팔절 영상. 떼끼의 하가돌 왕이 오셨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게 마지막 나팔이 나온다고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마지막 나팔 소리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오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환란 중에 있는 7나팔의 마지막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제가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설명했죠. 분명히. 과거 영상을 보세요. 어떻게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 뒤에 3, 40년 뒤에 나왔는데 어떻게 바울 서신이 그걸 인용하겠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언적으로 인용했다. 여러분 성경은 상식을 기점으로 우리가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뭐가 남았다고요? 나팔절이 남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켜 이거를. 우리는 안 지켜. 근데 그들은 모르고 지키는 거죠. 모르고 지킨다. 나팔절을. 쫙 절기를 지키고 그 행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뭔 절기인지를 모르고 지키는 거야. 나팔 부는 절기인가 보다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왕이 오셨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막 축제 분위기로 막 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시간표라고 여러분. 다음 절기가 뭐냐고. 나팔절이라고 여러분. 나팔절. 대속죄일을 나중에 이제 다음 편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대속죄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팔절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똑바로 보시라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잖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하는 목사님들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런 설교자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수하게 성경 안에는 이걸 증빙하는 얘기들이 있다 이거예요. 휴거에 관한 7년 대환란 전에 환란 전 휴거를 증빙할 그런 성경적 근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제 나팔절이 나오는 거야. 나팔절. 유대인들이 지키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 줄을. 지금도 몰라. 대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대략은 알죠. 대략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기점으로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하는 우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을 아는 거지만은 이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시간표라는 걸 몰라요. 유대인들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의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가 나온다. 가리워졌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나온다고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나팔절 오늘 했어요. 오순절과 나팔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내주하신다. 이제 떠나가지 않으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올라갈 때 계시록 3장 이후에 이제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보좌 옆에 7 등잔대. 거기에 성령님이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올라가신 거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나팔절이 이제 드디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팔절이 언제 드디어 작동할런지는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오늘 밤에 나팔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저는 바랍니다. 미련 없어요. 미련 없어 이제. 주님이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조차 안 든다고 지금은.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고 이제 저도. 이제 전도를 너무 이제 할 만큼 많이 했고 나름대로는 전도하면서 또 상처도 받고 지쳤다고 이제는. 물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전도하지만 이런 세대를 보면서 이제는 뭐가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전도 제가 막 그 초창기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이 사람들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녔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여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이제 끝내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때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몰라요. 몇 월 며칠 날. 그래서 나팔절이 유대인의 절기 안에 있는데, 그래서 나팔절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딱 맞춰서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나팔절에 오실 거 아니에요. 매해 나팔절에, 교회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연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은, 원절기 있잖아, 원절기. 원래 날짜를 하나님이 감춰놔 버려셔가지고, 왜냐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떠돌았다가 돌아오니까, 이 절기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 날짜들이 정확한 날짜들이 없어졌다.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게 해놓으셨다.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이 되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그렇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팔절을 연구해도 그게 맞질 않아요. 그러나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시간표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단지 그게 지금 2025년에 어떤 시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지금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날짜를 맞힐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다. 자, 오늘 여러분 나팔절까지 했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 이제 대속죄일, 장막절 제가 이제 찍을 건데, 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오신다면 나는 정말로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근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뭐예요? 노맨이죠, 노맨.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저 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제가 얘기할 때, 왜 저분은 저런 얘기 자꾸 하고, 시간표 얘기하고, 왜 쪼이고, 왜 마지막 때라고 자꾸 얘기하냐. 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막 미편하다가,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준비됐냐고. 딱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거냐고, 여러분들이. 아니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저 전도도 못했고,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전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 대번 그 얘기 나올 거라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당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 그건 그렇게 말하면서 왜 이 마지막 때 이야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쌍심지를 쓱 키고 눈에 바라보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셔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주님처럼 이제 주님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